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초태생 봉헌. 네, 초태생 봉헌.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또 신명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구약의 율법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모세가 지금 또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율법 강의가 시작됐고요. 음식법,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먹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하게 드러내야 되고, 거룩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조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사는지, 가난한 자, 그리고 말씀을 맡은 그런 또 예배 중심의 삶,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또 위한 헌금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면제년이라고 해서 빌려줬어도 그것을 다 갚아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정말 어려운 자들은 정말 매 7년마다 끝에 면제년이 있어가지고 다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와 자비의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이라고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종의 해방, 내가 다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내 신분, 그리고 내 자유, 내 이 몸, 이것을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데, 또 이게 매 6년이 끝나고 7년째에는 해방시켜주는 그런 해방을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동안의 노동을 다 갚았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이 앞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초태생 봉헌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면은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이 면제시켜줘라, 빚을 다 이제 없이 해줘라, 그리고 빚과 관련돼서 또 노예도 해방시켜라, 종도 해방시켜라,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초태생,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거죠. 뭔가 뜬금없어 보여.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15장 19절 20절. 자, 시작.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자, 처음 난 수컷이죠. 자, 이 수컷을 소도 일시키지 말고 양의 새끼도 털을 깎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거기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면제년이랑 종 해방시키는 거랑 갑자기 이 초태생을 갖다 바치라는 거 좀 연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뭘까? 근데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전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에서 나온 것인가 했을 때 출애굽 사건. 왜냐하면 앞에 내용이 지금 면제년과 종의 해방이 뭐 때문이었죠?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가 탈출한, 구원받은, 출애굽을 한 그 기억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초태생을 봉헌하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중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내려진 것이 처음 난 것을 싹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죠? 처음 난 것을 다 죽여요. 그래서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파라오의 자식이든 거기에 다른 일반 서민 자식이든 또 가축이든 할 것 없이 다 첫 번째 난 것은 싹 죽은 거예요. 수컷이, 장자가요. 자, 그래서 너는 그들 중에서 너희 장자도 원래 다 죽었어야 돼. 그렇죠? 같이 지금 이집트 안에 똑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이집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장자가 싹 죽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의 이 차이였는데,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의 차이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가 발라라?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왼쪽에 이집트 다른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는데 오른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대신에 뭐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피를
이 문 지방과 문설주에다가 딱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에는 들어가질 않고 건너뛰었다는 거죠. 건너뛴 거예요. 자, 이때 처음 난 것을 다 죽였는데 사실은 너희도 죽었어야 되는, 너희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남았잖아. 근데 그것 원래는 다 내 거니까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 출애굽 사건의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 난 것을 드린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초태생을 봉헌해라 라는 이 내용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렇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었으니까 처음 난 것은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로 돌려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거니까.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자, 신명기는 지금 뭐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출애굽기에 미리 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네 가축도 처음 난 것 다 누구 거다? 하나님께 돌려라는 거죠. 왜? 수컷은 다 누구 거니까? 여호와의 것이니까. 자,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수컷이란 말이 없지만 출애굽기 같은 장 12절에는 수컷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에도 처음 난 것의 수컷을 가축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뭐냐? 자,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은 인생의 이 역사 중에 딱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신명기 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애를 낳고 또 애기가 또 애를 낳고 내 손자가 또 손자를 낳고 막 이렇게 쭉 살다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전수하는 방법으로 이 율법, 이 어떤 규칙에다가 새겨버린 거예요.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 다른 어디에도 없는 이 문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 후손들이. 그때 우리가 어떤 출신이다?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주기 위해 능력을,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 주셨는데 마지막 재앙 때 첫째 수컷을 싹 죽이는 거였는데 우리는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 첫째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것이죠.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또 그 이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후일에 네 아들이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대답해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때 그때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낳는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어린 양이 죽은 것은 사실은 뭐가 죽은 거다? 처음 난 그 수컷이 죽은 거다라는 이런 상징성을 가진다는 거죠.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속하리니, 대속 알죠? 대신 준 거예요. 대신 갚아줬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처음 이 초태생의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내 장자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 어떤 대신 무언가가 희생을 했다라는 그런 기억, 그 표시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네 손의 기호, 네 미간의 표가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것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신앙은 기억이다. 신앙생활은 기억이에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은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축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했을 때, 자, 이를 면제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은 19절부터죠. 근데 그 전에 종을 해방시켰을 때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종 해방에서 그가 6해 동안 품굿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노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종을 자유하게 해주어라라고 했죠. 이 표현이 신명기 15장 19절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이 히브리어 내용이 똑같이 가요.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뭐한다? 드릴 것이니. 이게 놓아서 자유하게 한다, 여호와께 드린다, 이런 표현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라. 소는 태어났어. 얘가 집에서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 일 시켜 먹으려고, 두 번째 먹으려고. 그 다음에 양은 뭘 해요? 양털 아시죠? 양털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꾸겼다 이렇게 탁 펼쳐도 원래 모양 확 돌아오고 아주 그냥 보온력 엄청나고, 양털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물자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양털을 깎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는 또 몸을 바쳐서 고기가 되어주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일 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난 거는. 왜냐면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구별해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가축도 처음 난 거는 뭘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일을 면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종을 해방시켜서 일을 안 하고 자유하게 한다. 일에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 자유를 얻는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함께 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끊어내시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상징성과 지금 계속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는 분명히 얘는 소가 말같이 생긴 소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소잖아요. 그렇죠? 소가 소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그냥 처음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구별을 해내는 거예요. 일반과 똑같이 생겼지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이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다른 어떤 구별되는 거룩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냐? 출애굽기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며칠 만에 줘야 된다? 8일 만에,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택하신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이걸 이제 구별해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소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이게 지명은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지명은 안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고 예배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었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려서 제사장도 함께 먹고 그걸 바친 자도 함께 먹고 이제 좀 남은 것은 다 누구 거?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3절에는 그게 이렇게 표현됐죠. 네 하나님 여호와, 네 교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래서 뭐를 먹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자, 이게 제사장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제사장의 몫으로 많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이것도 11조를 먹는 것과 똑같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갈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사, 예배, 말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그 앞에서 먹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데 만약에 이 새끼를 딱 처음 난 건데 얘가 뭔가 장애가 있어. 눈이 안 보인다든가 막 다리를 전다든가 어떤 하자가 있어요. 크게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처음 난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 드리지 못한다? 드리지 못한다. 흠이 있으면 안 돼. 하자가 없어야 돼. 아주 깨끗하고 멀쩡한 거야. 아주 건강한 거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흠이 있는 그것은 네 성 중에서 먹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여호와 이름을 두신 그 성소에 와가지고 그걸 드리지 말고 네 원래 살던 곳에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네 성중에서. 근데 이것을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뭔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아무한 뭐 네가 막 이렇게 구분짓지 말고 정하든 부정하든 함께 다 같이 먹고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난 것을 누가 먹을 수 있다? 모두 누릴 수 있다. 누구든 먹게 해라라고 해주신 것이죠. 근데 단 일맥상통한 거 피는 먹지 말고,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 것이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요. 이것은 똑같이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흠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바치는데 초태생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못 드리고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먹어라, 갖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나눠 먹게 하심으로써 또 이웃도 정한 자나 부정한 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먹게 하시면서 초태생을 통해서, 왜냐면 지금 초태생이 지금 뭘 상징했는지 우리 앞에 배웠죠? 출애굽 상징을 했고 하나님의 그런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누구든 함께 먹고 누려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주고 싶어. 쟤는 좀 안 주고 싶어. 쟤는 먹을 자격이 있고 쟤는 먹을 자격이 없어. 네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누구든 와서 그 초태생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자 여기 초태생은 일을 한다 안 한다? 일을 안 해요.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부리지 마, 일 시키지 마. 천새끼 양도 털 깎아요, 안 깎아요? 안 깎아요. 일반적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용도로 쓰지 말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털이 깎이고 이러는 것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이고 먹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동물 입장에서, 동물 애호가 입장에서는 또 이제 굉장히 별로 이 제사법을 안 좋아하시겠죠. 뭐 동물을 미워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평생 일하거나 이렇게 털이 깎일래요? 하면은 죽어서 먹힐래요? 뭐가 더 나아요? 둘 다 안 나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격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우리죠. 네. 그래도 그나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밸런스 게임. 평생 힘들게 일하고 털 깎일래 하면 그냥 먹힐래요. 뭔가 그냥 당장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더 괜찮아 보일 수 있다만 이 말이죠. 이게 크게 막 특권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초태생으로 해가지고 처음 거는 살려냈는데 이스라엘의 또 장자도 살려주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장자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뭔가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먹히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고 심지어 죽어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기는,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에 나왔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와 이런 출애굽기에 나온 이런 모든 제사법들은 우리의 죄를 진짜로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상징성이 사실은 누구를 말하고 있었다? 자, 12절부터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영광의 특권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시고 6, 70, 80 그래 사람 강건한 80이라는데 80까지 살지도 못하시고 그 젊은 나이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으니 얼마나
저주받은 삶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장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지셨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저 살리고자 하는 백성을 위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랑 이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자신을 바쳐서 저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내 피다. 언약의 피다. 피는 먹지 말고 흘리고 그 고기는 여호와 앞에 가져와 가지고 여호와께 바치고 같이 나눠 먹어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흠 있는 것은 바치지 마. 그냥 너희들 거기서 나눠 먹고 초태생으로 인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함께 누려. 누구든.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흠이 없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고 모든 죄를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싶은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신 우리의 완전한 대속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건너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흠없는 제사. 갑자기 뜬금없이 노예 해방 면제시켜라 이거랑 초태생이랑 관계없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쭉 퍼즐이 맞춰지죠. 성경의 전체 퍼즐이 누구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먹게 하신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지. 진짜 예수님 가가지고 막 우리가 막 치킨 뜯듯이 뜯어 먹으면 그런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참 성경이 놀라워요. 이 몇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같이 얼굴도 못 본 사람들끼리 쓴 경우가 참 많은데 일맥상통하게 하나님께서 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 차이, 문화 차이가 있어도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흠없는 제사.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많아요. 세상이 너 돈 많으면 행복해. 너 명예 있으면 행복해. 너 네가 목표한 거 이루면 꿈을 이루면서 행복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흠이 많아요. 이 세상은 이제 자본주의는 또 시장 구조라는 걸 가지고 있죠. 시장 구조도 어때요? 완벽해요? 아니죠. 가진 사람이 계속 가져요. 못 가진 사람은 애초에 그럴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세상은 흠이 많아요. 저 그림처럼 극소수에게 모든 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서로 그 남은 것 가지고 경쟁하고 아둥바둥. 근데 그 극소수는 아주 편하게 그걸 멀리서 지켜보면서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노예들을 풀어놓고 피 튀기는 그 싸움을 보면서 즐겼던 것처럼 자신들은 아예 그 경쟁 체제에도 들어가지 않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에서 저 서민들이나 이렇게 막 서로 싸우는 걸 구경한 자기들은 애초에 그 시작부터 다른 그 스카이캐슬에 사는 그래서 모두가 그 스카이캐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도 그 수많은 사람을 저 아래에 두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 이 세상에 흠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저녁이 있는 삶을 살려면은 일하다가 야식이 있는 삶을 살려면 저게 굉장히 좀 요즘 주 몇 시간 근무냐 막 이거 가지고 뭐 월 몇 시간이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말을 바꾼다는데 사실 그게 그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살죠. 근데 어때요? 한정적이니까 아무리 이래도 위에서 그 구조와 시스템과 법을 가지고 막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안에서 놀아나기 때문에 개처에서 욕나는 경우는 정말 희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뭐예요? 결국은 집 살려면 뭐를 받아야 돼? 대출을 받아야 돼. 빚이 늘어나. 평생 빚 갚다가 전부 꿈꿔. 뭐가 되기를? 부자가 되기를.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가 됐네. 몸이 아프네. 병원비가 오지게 들어가네. 흠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자, 너희들의 그 시스템은 너희들에게 쉼을 줄 수 없어. 그래서 너희는 너희들의 그런 시장 경제 구조와 가치관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 뭐야? 왜 11조를 내라 그래? 왜 처음 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처음 거는 얼마나 소중한데. 처음 거잖아, 처음 거. 처음 겪은 뭔가 처음 그런 경험, 처음 산 물건, 막 이런 어떤 내 삶에 처음 내가 일해가지고 처음 내 돈으로 내 수고로 이렇게 번 돈으로 내가 갖고 싶었던 꿈을 이룬 이런 것들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나눠주래. 그리고 아까 면제년이 있어가지고 너에게 빌린 사람도 다 그냥 빚도 없애주라 그러고 종도 그냥 빚 갚아야 되는데 아직 덜 갚은 건데 다 해방시켜주라고. 이해가 안 돼. 이게 세상에서는 이 흠이 많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상적인 구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준 거죠. 사실은 그 11조 초태생 면제 종해방 모두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거죠. 너희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셔서 피 흘리셔서 쉼을 주시려고. 이 흠 많은 세상에 서로 싸우고 아등바등하는, 뺏기지 않으려고 이러는 세상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고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산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가 이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이 나라를,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꿈꾸고 추구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내가 합격해야 되고 남은 떨어져야 되고, 내가 뺏기지 않아야 되고 남은 뺏겨야 되고, 나는 뺏어야 되고, 이런 사회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것을, 에너지와 힘과 그런 풍요를 믿는 자들은, 그걸 체험한 자들은 얼마든지 나눠줘요. 심지어 보세요. 누가 자기 걸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줘요. 그리고 친구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구분짓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인데, 나에게 득이냐 아니냐를 얼마나 구분짓기 쉬운 세상인데, 애들 또 학교에서 내 친구냐 아니냐, 쟤랑은 안 친하고 막 이걸 구분짓기 쉬운 세상인데 누구든 와서 음식 같이 먹어요. 아까 봤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초태생 바치고 함께 먹잖아요. 함께 먹어요. 모여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해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해요. 세상은 아무리 혼자라고 말을 하고 해도 진정한 친구를 원해요. 진정한 공동체를 원해요. 진정으로 외로워해요. 외롭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즘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외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왕따 당하면 죽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온라인이라도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가치관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돼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선한 것을 베풀고 내 것을 나눠주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사람도 저 선수는 얼마짜리야, 넌 연봉이 얼마짜리야, 이렇게 돈의 가치로 보는 세상이지만 성경은 세상 천하보다 너가 더 소중해. 너가 어떤 돈의 큰 가치보다도 너가 소중해. 한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공동체예요.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더 소중해. 난 너가 살기 원하고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래서 난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눠서 너를 먹인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에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이 땅엔 없는 나라죠. 이 땅은 이해 못하는 세상인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한 한 영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도 바로 그런 가치가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면 내 것을 떼어 그들을 채우는 삶을 함께 삽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는 채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사는 방식이 다른 나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돈과 물질과 어떤 환경의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들이 모두 풍요로워서 예수로 충만해서 자기를 나눠주고 희생하는 나라. 그래서 네 손을 펼치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모두가 풍족한 나라.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 네 손을 펼쳐라. 채워라. 왜냐하면 네가 먼저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졌으니까 라는 거죠. 이 나라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고 함께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